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을 보고 늘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의 신앙을 성령의 도심으로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돼도 말씀을 따라 행동한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떠난 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 떠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던지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지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12장 4절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신앙입니다. 아직 장례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무슨 증거도 없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은 참 귀한 신앙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간청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고 하였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믿음을 활용하죠. 예수님, 저도 저 아래 부하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지라 여기서 중풍병은 나았다 말씀하시면 우리 집의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내가 이 큰 믿음을 가졌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 그 집에 하인의 중풍병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새껏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빈 배에 주님이 올라타셔서 해변에 많은 청중을 향하여 설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은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혔고 다른 친구의 빈배도 고기를 나누어 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 말씀을 내 말씀, 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행한다는 것은 참 귀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약속된 축복을 믿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가면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나온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이 만민에게 그렇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정이 소멸되기도 하고 가문이 소멸되기도 하고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고향을 떠나가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너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장래될 일이죠. 또 내 이름이 만민에게 퍼져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12장 4절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수학은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도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우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지도할 때 신앙의 공식을 이렇게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여행의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자연의 법칙, 신앙의 법칙이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은 하나님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그런데 순종 안 하고 기적을 원한 것이 요행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엉덩이에 뿔난 한 달란트 받은 불의한 청지 아닙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줄 알고 땅속에 한 달란트 판무도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뭐라 말씀하셨으면 차라리 그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라도 오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있는 자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서 3장 9절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복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떠나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손해날 것 같아도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나도 순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에 아들 하나 얻었지요. 고향을 떠나 이제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100세에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서 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이 한참 자랄 때 이삭이 지게질 할 줄 알고, 그러니 보통 한 20살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삭 보니까 좋니? 아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번제로 들어볼래?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아, 이삭아, 너 아버지 따라와라. 그 집에 말 잘 듣는 종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 다음에 칼과 불을 들고 사흘길을 갑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밑에 도착합니다. 종아, 너 여 밑에 잘 있어라. 내 아들 이삭아, 너 지게에 이 장작을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아버지는 칼 들고 불 들고, 아들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간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야 번제할 이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면서 묵묵히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번제단을 잘 쌓습니다. 아들 이삭아, 너가 번제물이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노인네 미쳤네 하고 밀치고 도망을 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120은 넘었어요.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 이삭이 장작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니까 제법 성장했겠죠. 성경학자들은 약 25살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략 성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밀치고 도망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조심히 번제단에 올라가서 아버지, 번제물로 드리려면 제가 잘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쫙 빼가지고 아들 이삭을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지, 내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지, 내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지, 내 아들보다 내 하나님을 좋아한지, 내 사업장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지, 때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더 좋아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번제물로 나를 아버지 잘 들으십시오. 이삭도 순종해 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 주셔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안노라.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믿어주는 하나님이 저 종은 내가 믿어, 저 장로 내가 믿어,
저 권사 내가 믿어. 저 집사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믿어줄 수 있는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거 언제 신앙 잘하나? 언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언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살다가 천국에 돌아오나?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조마조마하시면서 성령으로 탄식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탄식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 친척 품을 떠나라, 아버지 품을 떠나 할 때에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후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지요. 좌표를 찍어주면 내비게이션 찾아가지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내비게이션 없었지 않습니까? 목적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줄이 걸어가리.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이끌어 준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목적지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하나님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도착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순종은 우리가 하고 기적은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마철에 개인, 가정, 교회, 이민족 어려움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구하는 대로 다음 세대 아동부가 크게 부흥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동부에서 믿음의 목사님이 나오고 선교사님이 나오고 또 이 시대에 아버지 사회 곳곳마다 믿음의 리더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는 리더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둥감들이 수없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가정, 개인, 일터, 사업, 원수막, 약한 영, 저주받은 영은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평안한 영을 더해 주시고 형통케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